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목표해야 되는 건 신랑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갈릴리 결혼의 풍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 몇 프로 되냐면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예요. 갈릴리에서 결혼식,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 결혼 문화를 잘 알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결혼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인,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여인,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이미 약혼을 해놓은, 정약을 해놓은 그 사이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남자가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요.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셨어요? 네. 저는 멋지게 사람들 많은 데에서 콘서트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원망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증인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어귀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무릎 꿇고 반지 주는 것이 프로포즈가 아니라 어떤 프로포즈냐? 혼인 서약서를 작성해 갑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랑하겠고 저렇게 헌신하겠고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서약서를 써가요. 그래서 서약서를 쭉 읽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다 와요. 그래서 듣습니다. 그 서약서를 들어요. 그 동네의 장로들이 이 정혼식을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집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약서를 다 읽고 나면 여성이 그것에 마음에 들면 지금 결혼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는 것처럼 영어로 I do 하는 것처럼 그거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서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말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상대방 여인과 여인의 아버지 또 부모님께 결혼 지참금을 줘요. 이 결혼 지참금은 이 여인을 돈으로 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결혼식 날까지 한참 남았는데 그 사이에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혼한 것과 같이 다른 남자에게 이제 내가 죽어도 다른 남자랑 시집 못 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보험금을 그때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고 지참금을 받고 선물을 받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제 마지막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 남편 될 신랑이 포도주를 큰 이 포도주 잔에 줘서 내밀 때 여인이 받으면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 정혼이 성사되는 것이고 받지 않고 됐습니다. 나는 당신과 정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밀어내면 이 사람이 서약을 했든 지참금을 줬든 다 다시 돌려받고 정혼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포도주를 받고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남편 될 이 신랑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그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법과 모세의 율법 안에 당신은 내 정혼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내 정혼자가 되었으니 나는 가서 결혼식을 준비할 것이고
그 결혼식으로 인해서 당신을 모셔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성실히 근면성실하게 결혼식을 준비하여 당신 모셔올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라고 온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서 그날부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 집, 아버지의 집 옆에 조금 그 건물을 익스텐드 해갖고 방 한 칸을 더 짓고, 아니면 신혼집을 옆에 바로 짓고, 또 그 안에 준비될 모든 가구들, 집, 또 이 결혼식에 있을 모든 준비. 여러분, 여성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남자가 다 했어요. 결혼 준비를. 웨딩 플랜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줄에 서다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싸워요. 결혼 준비하다 많이 싸워요. 너가 뭐 했니, 덜 했니, 더 했니 막 하면서 하는데, 이때는요 100% 남자가 다 합니다. 여자는 뭘 준비하냐면 되냐면 정말 그냥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몸만 가면 돼요. 행복하겠죠? 몸만 가면 되는데, 이 여인이, 신부가 될 사람이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건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몸만 가면 되는 그런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막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삼은 언약이다. Covenant of the blood. 내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내 떡을 먹는 자들마다 내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이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내가 장가 갈 때 했던 말인데, 내가 정혼식 때 내 신부에게 했던 말인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이 포도주를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랑 정혼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나온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정혼식을 다 마친 이 신랑이 내가 당신 신부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이제 함께 사는 그 첫날 밤, 내가 이 포도주를 당신과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좀 오버랩이 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가서 집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다시 한번 갈릴리 남자들이 저거 내가 장가 갈 때 했던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네. 내가 장가 갔을 때 그 1년여 기간 동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준비를 하고 결혼식 날
아내를 모셔온 그 신부를 모셔와서 결혼식을 이루고 그곳에서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혼식을 끝낸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요? 왜 다시 오신다고요?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이신 분만 아멘. 자, 이제 기다리는 신부가 되었다면 이 기다리는 신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기다리는 신부는요,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이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목사님 옛날에는 얼굴 안 보고 그냥 결혼도 했잖아요. 뭐 한국이나 조선시대는 그럴 수 있었지만 2000년 전 갈릴리에서도 신랑이 와서 얼굴 딱 내밀고 서약서 쫙 읽고 혼인서약서 읽고 자기에게 포도주를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랑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신랑이 예수님이야. 왜요? 내가 발표했잖아요. 공표했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 신랑인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본인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신랑은 내가 아는데 돈이야. 저 사람 신랑은 내가 아는데 좋은 차야. 저 사람 신랑은 아들, 딸 어디 학교 보내는 거고 아들, 딸 성공이야. 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건 그거야. 저 사람 간절히 원하는 건 저 주식이야. 저 사람 간절히 원하는 건 저 사업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중요해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부라면, 결혼을 앞둔 신부라면 뭐만 가장 바라야 돼요? 신랑만 가장 바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을 뭘로 부르고 싶으세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신부면 가장 원하는 분, 가장 원하는 건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신랑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죠? commit adultery. 간음한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게요? 너는 간음했다. 이스라엘아, 너는 간음을 저질렀다. 왜요? 우리가 신부인데 딴 남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굴 봐야 된다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가? 기다리는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The waiting bride should be clean and pure for the bridegroom.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기다리는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다리는 신부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신랑을 위해 정결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참 예수님 믿기 힘드네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라는 얘기가 많을까요? 힘들어요. 좀 재미도 보고 싶어요. 뭐 하고도 싶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절 따라서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깨끗해야지. 크리스천이니까 true love wait, 혼전순결 같은 거 다 지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For what? 신랑을 위해서인데,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를 하지. 여러분, 어느 여인에게 매일
헤어 메이크업하고 주무십시오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내일 언제 신랑이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헤어 메이크업하고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헤어 메이크업하고 주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늘부터.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는데 잘 준비해서 있으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은요, 목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결심도 하고 절제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래요? 중매함이래요.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뭐 했대요? 정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부를 많이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 재밌는데, 신부가 신부를 인도해서 본인 신랑한테 데려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투내지 마세요. 제 신랑이 여러분의 신랑이기도 해요. 저도 신부예요.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신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기다리는 신부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신부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The waiting bride should be awake and well prepared for her bridegroom. 여러분, 이 신랑이 오는 것이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정혼식이 끝나고 1년여가 지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실제 결혼식을 해야 돼요.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년여가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신랑도 결혼 날짜를 몰라요. 누구만 하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왜 신랑의 아버지만 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날이 그냥 결혼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언제 올지 누구만 한다고?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아버지만 하신다. 이제 1년 정도가 지나서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신랑이 이 정도면 준비가 다 잘 됐다. 언제든 나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부를 모시러 갈 모든 채비와 준비, 또 가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부는 것처럼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팔도 옆에 놓고, 자기가 올 옷을 입을 정결한 옷, 결혼식에 입을 옷도 옆에다 놓고 잘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몸가짐을 해서 이제 잠이 들어요. 일어나고 나면 오늘도 아니었네. 또 내일 불러주실까? 아버지가 언제 나를 보내실까?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부 측도 이제 웬만한 시간이 지나면 신부 들러리들하고 같이 또 자면서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드레스 한번 다시 보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머리 해놓고 드라이 해서 메이크업도 좀 해놓고, 너무 그냥 딴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 좀 해놓고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아니었네. 우리 신랑은 언제 올까? 이 드레스 오늘 더 하얗고 더 예쁜데 이거 먼지 묻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쌓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지나다가 꼭 밤에 한답니다. 밤늦게 혹은 새벽에 아버지가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막 하다가 선잠자다. 예, 아버지.
지금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이제 막 옷 챙겨 입고 뭉뭉 나팔을 바로 불어요. 온 동네가 깨져. 굉장히 민폐를 많이 주는 결혼식이에요. 그러나 다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동네가 그 결혼식을 기다렸거든요. 와, 드디어 저 집 장가 가나 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옷 주섬주섬 입고 아유 빨리 그 시간을 맞춰서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 이제 막 눈 비비고 와갖고 신랑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자기 들러리들하고 횃불을 들고 쫙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붐붐 이렇게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신부 측 집에서도 듣겠죠. 그러면 신부랑 신부 들러리들이랑 브라이드메이드랑 다 막 깨갖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지금 이제 올 건가 봐. 신랑이 올 건가 봐. 빨리 너 옷 입었어? 뭐 했어? 이렇게 챙겨주고 뭐 해주고 막 해갖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앞에 와서 그 여인을 딱 바라봤을 때 내 아름다운 여인, 내 아름다운 신부요. 이제 갑시다. 정결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발을 땅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마 같은 거에 이렇게 실어서 이 들러리들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부를 모셔오는 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내가 한밤중에 올 것이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그 신랑이 신부 찾아러 이제 결혼식 하러 가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새벽 이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했냐면 이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잔치에 맛있는 음식에 뭐 포도주에 값비싼 모든 걸 같이 이 한 달을 다 이 동네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혼인집이, 이 결혼집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바로 나와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한 몸이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 새벽에 밤에 막 뛰놀고 이제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그 집이 모든 동네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부는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는 다 브라이드메이드예요. 이 옆에 신부의 들러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들러리들이 불을 켜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켜네.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이 있어서 불을 켰고 또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합니다. 불을 켜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그럼 신부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신부를 에스코트 할 수도 없고 그 결혼식을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름 좀 줘, 기름 좀 줘 하는데 5명이 뭐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여인이 너그럽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 다 안 돼. 야 빨리 가서 사와. 그러니까 기름 사서 갔다가 어떻게 돼요? 결혼식에 늦어요. 노크를 해서 우리도 드려주세요. 우리도 드려놔주세요. 우리도 신부의 친구입니다. 주인이 나와서, 신랑이 나와서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아유 결혼식 날인데 기름 좀 많이 사놓고 한 2통 3통 해놓으면 이렇게 안 쫓아다니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1년여 기간 동안 1년여 동안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결혼식 날 이날 정해서 아 오네 안 오네 그게 아닙니다. 신랑이 오늘 늦었네 안 늦었네가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누구만 아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 결혼식 날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막 나팔이 불고 신랑이 와서 내 앞에서 문 두드리는데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신부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준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름은 말씀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은혜의 기름이요, 찬양과 기도의 기름이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기름이요, 그 모든 게 우리의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걸 다 해야 된다고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만나러 갈 때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다. 준비되는,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하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부터 10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초대되시겠습니까? 깨어 준비하십시오. 신랑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십시오.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